마인드맵의 큰 줄기를 따라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문제 많은 세상에 대한 더 풍성한 사랑의 처방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종합병원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때로는 가장 당혹스러우면서도 결국 우리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책 고린도전서를 함께 여행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교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거룩하고 평화로운 곳? 그런데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과는 좀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문제 종합 세트 같은 곳이었죠. 파벌 싸움에, 음행에, 법정 소송에, 예배 중에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일까지 정말이지 영적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문제투성이 교회를 향해 성도라고 부르며 편지를 씁니다. 오늘 이 마인드맵의 8가지 큰 기둥, 분열의 치유, 윤리적 정결, 결혼과 소명, 우상과 자유, 예배의 질서, 은사와 사랑, 부활의 확증, 그리고 연대를 따라가며 바울이 이 수많은 문제에 어떤 처방전을 내렸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자, 화려하지만 타락한 항구 도시 고린도의 한복판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제1부 분열의 치유 십자가라는 거울 앞에 서기 1장에서 4장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의 가장 고질적인 병인 파벌 싸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1 누구 편입니까? 1장 교회가 네 편으로 갈라졌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며 싸웠죠. 바울은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어졌느냐? 바울은 이 분쟁의 원인이 세상 지혜를 자랑하는 마음 때문임을 꿰뚫어 봅니다. 그러면서 선포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똑똑한 척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가장 낮아진 십자가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1.2 성령의 지혜와 동역자 의식 2장에서 4장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대단한 교주로 받드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3장 6절 사역자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기술자일 뿐 그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강조하며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마지막 날 주님의 평가를 기다리는 초성된 청지기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첫 번째 처방입니다. 제2부 거룩한 공동체 세상보다 더 깨끗한 기준 5, 6장 두 번째 줄기는 교회를 당혹게 했던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2.1 누룩을 제하라 5장 교회 안에 입에 담기도 힘든 근친상간의 죄가 일어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교회가 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점이죠. 바울은 외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죄를 덮어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방종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 치리, 징계가 필요함을 역설합니다. 2.2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터인데 6장 교인들끼리 싸우다가 세상 법정으로 달려갔습니다. 바울은 탄식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어서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사느냐.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신앙의 자부심을 지키는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무엇보다 우리 몸은 피로 사심받은 성령의 전이기에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거룩을 향해 가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제3부
일상의 소명,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7장. 세 번째 줄기는 결혼과 독신,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 대한 아주 실제적인 상담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방종주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결혼을 해야 하나요? 이혼은요? 안 믿는 배우자와는 어떻게 살죠? 질문이 쏟아졌죠. 바울의 대답은 명쾌합니다. 각 사람은 주께서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고전 7장 17절. 독신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념할 수 있는 은사이고, 결혼은 정결을 지키고 서로를 세우는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어떤 상태에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입니다. 상황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죠. 제4부 자유와 덕 세우기, 지식보다 더 큰 사랑, 8장에서 10장. 네 번째 줄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어도 되느냐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4일,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8장.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된다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네 지식 때문에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신앙은 내가 아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남을 얼마나 배려하는가로 증명됩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 지식의 완성입니다. 4이 권리를 포기하는 사도의 모범 9장.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대접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었지만 복음 전파를 위해 그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것이 진정한 영적 권위입니다. 4.3 먹든지 마시든지 10장. 바울은 구약 광야 이스라엘의 실패를 거울 삼아 경고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상의 제단과 하나님의 식탁에 양다리를 걸치지 말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살라고 당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전 10장 31절. 내 자유의 한계선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입니다. 제5부 예배의 품격 질서와 하나됨의 식탁 11장. 다섯 번째 줄기는 공적인 예배 시간에 발생한 갈등들입니다. 5.1 머리 덮개와 참조 질서 11장 2절에서 16절. 당시 여성의 머리 덮개 문제는 문화적 논란이었습니다. 바울은 창조의 질서와 당시의 관습을 존중하며 예배의 경건함을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남녀의 차별이 아닌 주 안에서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분쟁을 잠재웁니다. 5.2 부끄러운 주의 만찬 11장 17절에서 34절. 당시 성찬식은 애찬, 식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일찍 와서 자기들끼리 배불리 먹고 취했고 늦게 온 가난한 이들은 굶주렸습니다. 바울은 대노합니다.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행위다. 예배는 나 혼자 은혜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바울은 성찬의 제정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며 서로를 기다리고 배려하는 것이 참된 예배의 시작임을 일깨워줍니다. 제6부 은사와 최고의 길 몸의 조화와 사랑의 노래 12장에서 14장. 여섯 번째 줄기는 신비로운 은사를 자랑하던 고린도인들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6.1 한 몸과 많은 지체 12장. 누구는 방언이 제일이다, 누구는 예언이 제일이다 하며 싸우는 이들에게 바울은 몸의 비유를 듭니다. 눈이 발더러 쓸데없다 할 수 없고 약해 보이는 지체가 사실은 더 귀합니다. 은사는 자기 자랑을 위한 훈장이 아니라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령님이 나눠주신 도구일 뿐입니다. 6.2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13장 여기서 성경에 다이아몬드라 불리는 사랑장이 나옵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선포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모든 은사는 부분적이고 사라지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법의 열쇠는 결국 사랑이었습니다. 6.3 덕을 세우기 위한 질서 14장 바울은 특히 방언보다 예언, 말씀의 가르침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남이 못 알아듣는 방언은 자기에게만 유익하지만 알아듣는 말씀은 공동체 전체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제7부 부활의 확증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기초 15장 7번째 줄기는 신앙의 뿌리, 부활에 대한 논증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이 어디 있느냐고 의심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단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고전 15장 14절 부활은 단순한 유로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입니다. 바울은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하는 신비를 노래하며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있기에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부활은 오늘을 살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입니다. 제8부 결론 연대와 문안 사랑의 마침표 16장 마지막 줄기는 서신을 마무리하는 실제적인 지침들입니다. 8.1 연보와 사역의 동역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미리 준비하라고 지시합니다. 신앙은 입술의 고백을 넘어 경제적 나눔과 연대로 확장되어야 함을 보여주죠. 8.2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바울은 디모데와 아볼로를 배려하고 형제들을 귀히 여기라고 당부합니다. 마지막 인사가 가슴을 울립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1장부터 15장까지의 그 수많은 문제에 대한 최종 결론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의 은혜와 자신의 사랑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내며 긴 편지를 맺습니다. 결론 오늘 우리를 향한 고린도전서의 메시지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인드맵의 구조를 따라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졌던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랑의 처방전을 통해 어떻게 다시 세워지는지를 보았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내가 누구 파인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자랑하는 마음이 모든 분열의 시작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만 자랑하십시오. 지식보다 사랑의 덕을 세우십시오. 내 자유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면 기꺼이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용기가 진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나침반이 되게 하십시오.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을 견디십시오. 세상의 문제가 산더미 같아도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고린도를 지나고 계신가요? 혹시 분열과 갈등의 숲에서 방황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 마인드맵의 구조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문제 많은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며 가장 좋은 길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의 처방전을 따라 매일의 삶을 향기로운 사랑의 노래로 채워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